50장 마지막 부분인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너무 크고 강한 나라였고, 그래서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크고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그런 나라들은 인구도 많고 또 국방력이 강하고 군대도 많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민족만이 아니라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사람을 충동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충동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왕들을 충동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한 사람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감동하셔서 한 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신 분들은 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조사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태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기 왕을 놓고 또 왕을 누가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느냐를 놓고 이렇게 역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거 꼭 왕만 사람 아닌데, 백성들도 사람인데 백성들 전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식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을 민중 혹은 민주해서 민중의 역사가 역사의 중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은 민중 해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가 역사의 중심이다. 경제사,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충동하셔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침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외에는 알아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충동해서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왜? 바로와 함께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전도를 듣고 온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십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의 마음을 완고해주고 또 심판할 도구로 쓰일 나라의 왕들과 나라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큰 전쟁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충동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하는데 그 충동받아서 온 나라들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창도 그냥 보통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창은 던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활과 투창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올림픽에도 보면은 양궁이라고 하는 활 쏘는 경기도 있고 투창이라고 하는 창을 던지는 것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한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지어내거나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 그 시대에 군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무기를 가지고 강하다고 해서 꼭 상대를 잔인하게 짓밟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군대는 굉장히 자비롭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군대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군대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바벨론을 공격하러 온 이 군대는 잔인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려고 결심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 왜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참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다. 천국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지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여러 번 팔을 벌리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면 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잘못한 것은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 번,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두렵고 잔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렌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설렌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바다가 흉룡함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다가 막 치는데 이걸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들,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그 해일이 오는 것처럼,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설렌다고 했느냐? 심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심판하면서 그것을 전혀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아이고 저놈들 이제 드디어 당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심판이 임했습니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배 대를 갖추었도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큰 짐승이죠. 이 군마라고 해서 군대에서 타는 말들은 아주 크고 힘이 셉니다.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그냥 딱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타고 무장한 기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기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지역을 놓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오고 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병들이 올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몽골의 기병들이 왔을 때 굉장히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황화라 그래서 몽골 기병들이 온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 기병들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그렇게 활과 창과 그리고 말탄 무사들이 와서 공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두려워할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두려움을 당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독재자들이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면 두려워집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나라들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지면 손이 벌벌 떨린다는 거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래서 뭐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고통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속한다. 의사들이 아마 서너 가지 고통 중에 뭐 협심증이라든지 또 결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산하는 고통이 큰 고통이라는데 왕인데도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인들이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 진통제도 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를 낳는데 막 힘들면 그냥 자기 남편 머리도 잡아 뜯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이 임했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나 혹은 이 예레미야 예언을 받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자가 백수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장 큰데 이 사자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삼손이라든지 그런 용사들은 사자하고 싸워도 이겼다. 그래서 삼손 용사라고 하는 거죠. 사자가 나타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 대적들이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이 말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읍에 있으니까 안심한 것이지요. 저는 성 아니라도 그 캐러반들이 다니는 곳에 있는 그 여관으로 쓰던 그런 건물들을 봤는데 그냥 문 말고는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깎아지르듯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돌로 된 그 집을 이렇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그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캐러반 대상들이 그 자기들 물건도 거기 맡기고 거기서 쉬면서 안정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견고한 집 요새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와서 그것을 칠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내가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견고한 나라요, 견고한 성읍 안에 있는 도시와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라. 이건 제가 다른 번역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권을 교체하고 왕궁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다 쫓아내고 거기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한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하 벙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바벨론을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한 처소에 있는 바벨론의 왕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세우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두려우신 분이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이 나만 자꾸 나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꾸지람하시고 나만 하냐? 하나님 나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나만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멋대로 잘 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멀쩡해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거는 봐준다는 게, 싸워도 그냥 쓸만한 놈, 양떼 중에서도 그냥 돈 되는 놈, 뭐 그런 것들만 이렇게 잡아갈 건데 새끼는 그래도 놔줘야 뭐 전쟁에 패전하고 다 뺏겠지만 그래도 새끼라도 다시 키워가지고 시간 지나면 소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새끼까지 싹 다 끌어가 버렸대요. 그뿐 아니라 다시는 초장에서 짐승들을 못 키우도록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버렸다는 거죠.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대전 가운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끝난 거 알았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할 때 양떼까지 싹 다 끌어가고 그리고 초장도 황폐하게 되고,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해서 있을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지진과 같은 것이죠.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나팔 불었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느냐? 물론 하나님 뜻인 건데, 오늘날은 소리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명이라는 공명. 그래서 이 아주 견고한 건축물도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음이 있습니다. 그 흔들면 나는 그 소리 나는 음. 그 음의 높이가 똑같은 것으로 흔들면 흔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큰 다리 같은 게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무너질 게 아닌데 그 바람의 주파수하고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같으면 불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랬죠. 멀쩡했는데 갑자기 나팔을 보니까 나팔 소리에 쫙 무너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벨론에도 있을 것이다. 바벨론은 강한 나라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열국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큰 나라라고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레미야가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한 약속대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5년 만에, 그렇죠? 1910년 10월에 주권을 잃었다가 45년 8월이니까 딱 만 35년에서 2개월 모자라죠. 3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본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대도 많았고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믿는 거죠. 6.25가 났을 때 한 주일이면 서울이고 뭐 한 달이면 끝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먼 나라들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도우러 와서 그 나라들이 오히려 북한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우리 이런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광복절이죠. 내일이 광복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해방하셨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날의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무슨 이런저런 이유들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았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고 뭐 다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나놓고 나니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본 어느 학자나 어느 정치가들도 한국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충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몰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임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제는 자기가 심판받을 줄 몰랐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주말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임태영 집사님 어제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했고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 이제 이 시간 신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면역 거부 반응이 없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성수 목사님은 에크모는 뗐는데 원하는 만큼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셔서 사모님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풀어쓰기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신영섭 장로님 아들 아론 군 결혼식 합니다. 아마 코로나 중이라서 많은 분들 초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결혼식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